살펴보는 전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제목을 달아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똑바로 드려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제목을 제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라 라고 했다라고 하면 예배조차도 헛되게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여러 가지 내가 바쁜 와중에도 또 힘들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어찌되었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어떻게 해요? 헛되게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려 오기 위해서 준비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막상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자체도 한치도 우리가 우리의 신경, 마음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실 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지으신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단순히 곡조 있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이유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참된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결국은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을 하면 결국은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죠.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정에서든지 삶의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 처해 있는 그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 드리는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치자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도 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드려드리는 예배에 대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그것을 집약해서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이 예배는 더 우리의 마음을 더 잘 준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 시간만큼은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다른 모든 잡생각들은 다 멀리하고 마음의 중심, 전심을 다해서 드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서 하늘의 복과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립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너의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배라고 말하는 것, 이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고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신 인도자, 또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공급하시는 분, 그분 앞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믿으면서 그분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으로, 창조주 앞에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우리 스스로 시인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우리가 드려드리는 기도와 예배의 기본적인 자세는 결국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분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 이게 바로 예배자의 바른 자세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하는 사람들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뜻대로 하겠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손과 발을 어떻게 한다고요? 삼갈지어다. 삼갈지어다. 다시 말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제. 자, 발은 행동을 대표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손과 발을 다 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질 수 있는데, 다시 말해 세상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다가 특별히 하나님 성전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더 우리는 지금까지의 살아온 나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를 회개하기도 하고, 다시 잘못 산 삶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모든 잘못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작정하고 결단하고 또 그 삶 가운데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자가 이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발견하게 되어지는 나의 모습, 그리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으로 드려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절에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예배 가운데에는 이렇듯 말씀을 듣는 것이 중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는 자세, 자, 이 자세가 항시 이 예배자의 자세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듣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결국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아우 저거는 좀 힘들어 버리고, 이거는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안 돼, 난 아직까지 좀 더 기다려야 돼, 또 버리고, 다 떼어버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나 탁 들고 간다?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다 내가 받아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또 노력하고 삶 가운데 또 드러나야 바로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말씀을 더하고 빼고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정말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내가 굴복하는 태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종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주님, 하나님,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내 가운데에서 잘 들지 않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도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기도도 또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다 그냥 저절로 예배가 되는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예배가 실패할 수도 있고 헛된 예배로 지나갈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자, 그 헛된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것일까요? 자, 결국은 말씀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의식만 그냥 갖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됐네. 자, 찬양하는 시간이고, 그냥 말씀 듣는 시간이고, 그냥 내가 의뢰히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의 패턴대로, 방식대로 그냥 쭉 따라가는 것만을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 일어나야지, 이때는 앉아야지. 자, 이렇게만 드려드리는 예배,
내 마음을 거기에 쏟지 못하고 내 생각을 거기에 더하지 못하고 그냥 몸만 움직이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을 그 학교에서 가르쳐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멀쩡히 다 앉아 있는데 몸을 흔들어 보면 그 안에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어디 갔어요? PC방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애는 수영장에 가 있기도 하고, 어떤 애는 헬스장에 가 있기도 하고, 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과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아이고, 내가 오늘 빨래를 하다가 세탁기에서 꺼내지를 않았는데 어떡하지? 그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예배 드리는 속에 그 빨래 때문에 교회 계속해서 말씀은 안 들어오는 경우, 또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뭘 먹어야 되나 이 생각에 잔뜩 있는 그런 경우들도 혹여나 있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이 자리에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두가 함께 하나님께 드려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집에서부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합니다. 내 마음의 준비부터 시작해서 옷 매무새까지 막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오늘 누구를 만나러 왔다? 하나님을 만나러 왔다. 그러면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요? 그런 유명하고 대단한 분을 만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눈에 내가 들까? 이 생각을 하게 마련인데,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을 딴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는 정말 무지막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의 모든 자세와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정말 피곤해서 어쩔 수 없이 조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죠. 어쩔 수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습관적으로나 또는 우리가 그냥 예배 자체에 대한 의식이 크게 없는 경우 예배 시간에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떠들고 내 마음대로, 자, 이렇게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와 계시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정말 만나는 이 자리에 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모습은 정말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자, 많은 경우 우리는 헌금 좀 냈다, 또 예배 순서에 맞게 참석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뭐예요? 예배 봤다. 그죠? 예배 보았다. 말 그대로 보았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본 거예요. 극장에 가서 영화 보듯, 음악회 가서 음악을 듣듯 구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나 이 말은 완전히 틀렸어요. 그죠?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어떻게 드리는 겁니다. 드리는 거. 예. 결국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지,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예배를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 오면 아이고 춥느니 덥느니, 아유 예배당이 왜 이러느니, 성가대 찬양이 왜 이러느니, 목사님 설교가 어떠니 저떠니. 자, 이 모든 것은 구경하러 온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네. 예배를 구경하러 오는 것, 그것은 구경꾼이지 정말 종으로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은 아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도 아깝고 그 정성도 아깝고, 실패를 해버렸으니 성공을 해야 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처음에 기원을 이렇게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모양은 내 힘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정신, 오감, 모든 내용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기원이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예배를 바로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했어요. 찾으신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서 예배하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는 것. 자, 그래서 몸만 와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또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말씀을 옳게 듣지 않기 때문에 악을 행하면서도 그저 헌금만 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찬송하고 형식적으로 헌금 드리고 또 설교 시간에서도 아유 목사님 오늘 무슨 소리 하는가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조금 길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해서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는 이 형식에 대한 내용들만 가지고 드리는 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대요. 헌금에 대한 내용도 많이 가져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배부르시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 모든 예배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에 피가 가득할 정도로 다른 사람을 해하고 해코지하고 힘겹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또 내 배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을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 진정한 회개 없이 예배만 드린다? 하나님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거창한 제물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는 예배고 생활은 생활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악을 행한다면 결국 성경은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도 하지 않고 그저 제물만 드린다고 잘 되게 해주십시오 복을 비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말씀대로 지금까지 잘못된 악행들을 끊어버리고 삶의 변화를 이루어내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제발 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런 자에게 어떤 보상을 약속하시느냐? 이사야서 말씀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제가 또 다시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된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한 내용들로 혹여라도 죄를 짓게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서 양털처럼 하얗게, 눈과 같이 하얗게 다 지워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만 잊어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결실들을, 열매들을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배 잘 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드려야 돼요. 단순히 여기에서 1시간 드려드리는 예배도 잘 드려야 되겠지만 삶에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예배의 연속의 선상에 있는 것인데 그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리 회개하는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계속해서 더하고 한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이 거기에 녹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장황하게 많은 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내가 하고자 했으나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겁니다. 자, 2절, 3절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적게 할 것이라. 3절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랍니다. 자, 예배 가운데에 말씀과 함께 기도의 중요성도 빠질 수가 없죠. 결국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경고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중언부언 하지 말라. 네, 중언부언 하지 말라. 나 기도 1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하려면 기도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서 내가 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쨌든 시간을 1시간 막 채워야 되겠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기도 1시간 해. 난 기도 2시간 해. 자, 물론 중요해서 정말 간절해서 그것을 반복되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시간을 채우고 마땅히 할 말이 없어서 내가 이 말을 했던가 안 했던가도 기억하지 않으면서 계속 중언부언, 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주문을 외우듯이 줄줄줄줄줄 외우는 것, 네, 뜻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듣지 않으신다. 네,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우리는 올바른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올바른 태도.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문으로 외우듯이 기도해서 안 된다라는 거죠. 주어도 되고 안 주어도 되는 식으로 기도해서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기도는 간절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준비해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기도는
기냐 짧으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기도가 아주 유창한 말로 잘 이루어졌느냐, 아유 나는 기도에 말을 많이 하지 못해요, 관계없습니다. 말을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다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장황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말을 잘하면 기도 잘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아주 그냥 뱀의 혀처럼 아주 장황하게 아주 그냥 기름이 잘잘 흐르듯이 여러분을 막 꿰요. 말로 그냥 막 이렇게 호리는 거죠. 그냥 말로.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좀 들어가겠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자녀가 있고, 또 어떤 자녀는 뭐 말은 잘 못해,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냥 몸만 비비비비비 꼬고 막 이렇게 뭔가 요청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 잘하는 애만 주고 몸을 비비 꼬는 친구에게는, 그 자녀에게는 안 줍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말을 표현을 잘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내 자식의 상황을 알죠. 아, 이 녀석은 말을 잘하는 녀석, 이 녀석은 말을 잘 못해, 그러나 뭔가 지금 궁하구나, 필요하구나, 알아서 챙겨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해야 챙겨주시고 말을 못하면 에이 밀어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죠. 왜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네,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우리의 진심이 녹아든 기도만 하면 그것이 길든 짧든 또 말이 유창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특별히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수하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도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섞이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끝나고 난 뒤에 아이고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술을 제어해라, 절제해야 한다, 말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혀가 바로 불의 혀라 그래요. 불의 혀. 이 혀를 잘 절제하지 못하면, 관리하지 못하면 이 혀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경험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도록이면 이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또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지혜도 필요하고, 이 혀에 대한 내용들을 꼭 필요한 말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입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4절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5절 봅니다.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오늘 예배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요거를 조금 현대적인 말로 조금 적용하는 말로 좀 풀어보면 결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결단.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 중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깨닫게 해 주셨으니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마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나에게 부딪혀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결단,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자, 그 결단을 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 단순히 결단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는 또 결단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순종할 때 비로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막 예배 중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던 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어려운 이 동료들을 찾아가서 밥 한 그릇을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생겼는데 이거 꼭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예배를 딱 마치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어요. 바람이 휙 불었는데 그 바람이 내가 아까 전에 예배 중에 먹었던 그 마음까지 날려버렸는지 그냥 오늘 그냥 집에 가자, 그냥 쪼르륵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단을 방금 전에 예배 방금 전에 했는데 바람 한번 부으니까 그냥 그 결단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미루지 않고 내가 그것을 지킬 때에 그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좀 그러네, 내일 하지 뭐, 일주일 뒤에 하지 뭐. 자, 지켜낼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순종하는 것이 그것을 지키기가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오늘 성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부대끼는 말씀, 결단하고자 하는 말씀, 작정하고자 하는 말씀을 주셨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실행에 옮기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실행하는 힘이 바로 유지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것이 식어버리면 그 결단 지켜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사람과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잊어버리기도 쉽고, 집에 가면 또 잊어버리기 쉽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사실은 몰라서 지키기 못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지를 못해서 결국은 은혜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냥 한쪽 귀로 들어서 한쪽 귀로 그냥 다 새어 나가는 걸로 듣지 마시고 어찌 되었건 한 가지라도 내가 붙들 말씀을 붙드셔야 합니다.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만큼은 내가 어떻게든 내 삶 속에서 지켜봐야지라는 이런 결단과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임할 때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무기가 또 나가실 때에 손에 쥐어지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앉았다가 나가는 예배의 시간에는 무엇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잡으려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은 마음의 결단을 해놓고 흐지부지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 너 아까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안 해? 하나님을 속이는 꼴이 되어진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한 것이지 사람 앞에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취소하거나 실수라고 얼버무리지 말라는 겁니다. 꼭 지키려고 애쓰는 우리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또 다른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어야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연세가 드셨다고 꿈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자, 모든 것을 다 할 것처럼 헛된 많은 꿈을 꾸는 것은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꿈은 있어야 합니다. 꿈은 있어야 하고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사,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꿈을 꿔야 하는데,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앞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꿈을 꿔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에 꿈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바로 비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너무 헛된 꿈만을 너무 많이 꾸면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라를 일으키리라 뭐 이런 추상적이고 너무 이 허무맹랑한 이런 꿈들은 내가 이루기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라라는 거죠. 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수를 많이 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한번 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이거 명심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결국 예배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에게는 하나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중심이었던 삶의 자리에서 나는 내려오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자리 위에 하나님을 세우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 좌절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폐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어지면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무엇이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에 이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 결단, 그 헌신, 또 그리고 나의 낮아짐을 통해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8절 봅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자, 문제는 이겁니다. 결국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야 맞아 아유 그래 힘이 나네, 자 이렇게 말씀의 은혜는 받았어요. 그런데 문을 열고 나가는 즉시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더 크게 보여요. 나의 문제는 여전히 있고요, 건강의 상태는 여전히 뭔가 크게 회복되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다시금 절망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아유 세상이 왜 이런가, 이런 불평을 쏟아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성경은 그런 모든 연약함과 세상의 여러 가지 부조리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모든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일순간에라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 자,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이의 관계 안에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실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의 법은 어느 날 갔다가 이 문제 없던 것이 어느 날 가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되어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인생에게 모든 심판의 권한을 다 넘겨주신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남겨져 있는 겁니다. 그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이 세상으로서는 판결할 수 없었던 수많은 것들을 완전히 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대로 살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반드시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오늘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인내가 필요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 땅에는 아직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바로 나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으며 오늘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지식, 우리의 부족한 이 어떤 도덕적인 기준만 가지고 잣대를 갖다가 이게 맞느니 저것이 틀렸느니 이렇게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이 예배를 귀히 여겨야 한다라는 말씀이고요.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집중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고, 또 받은 말씀은 내가 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필요하고, 또 우리의 기도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내가 말씀을 듣고 결단을 했으면 그것을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보여지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한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옳고 그름으로 나누게 하신다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인내로 우리의 삶을 또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다 문제가 없는데 굳이 믿음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연약하고 부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러한 인내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남은 이 한 주간의 삶도 믿음으로 내 삶의 공간 안에서 최선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다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